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의 은혜로 이곳에 모이며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어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참여한 자들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6절 말씀,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죠. 1절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복수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무교절 주간에 처음 추수한 보리 곡식단을 안식 후 첫날 곧 1월 16일에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보리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일요일 즉 주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은 1장 13절에 언급한 저희 유하는 다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이와 같이 외적인 현상들, 즉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동반하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독특한 현상들이요 표시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바와 주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신 자들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일, 즉 그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며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성도들에게 큰 복입니다. 그는 성도들 속에 위로자로 영원히 거하십니다. 또 그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성화를 도우시고 특히 전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성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5절 보십시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거기도 방언들, 각각 자기의 방언들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방언들, 거기도 방언들로, 각 사람의 난 곳 방언들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그들이 다 우리의 각 방언들로, 그들이라는 말 집어넣고 우리가 그들이 다 우리의 각 방언들로, 거기도 복수로 각 방언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독특한 한 표시는 방언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방언이라는 원어 글로사라는 헬라어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약 15개 지역, 여기에 여러 지역들 언급했죠. 약 15개 지역들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각기 자기 지역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6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들로, 8절에도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들로, 또 11절에도 우리의 각 방언들로 하나님의 큰 힘을, 그들이 다 우리의 각 방언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각 자기의 난 곳에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방언은 이와 같이 언어를 가리킵니다. 사도시대의 방언은 외국어, 즉 주의 제자들이 아직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들이었습니다. 이미 믿은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 속에 거하시는 표로 방언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은 성령 강림의 표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방언보다 인격적인 신앙생활, 즉 바른 지식과 믿음과 사랑의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사랑이 예언과 방언보다, 심지어 지식보다도 더 귀한 덕이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방언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일을 이루게 될 것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한 큰 장애물은 언어 소통의 장벽일 것입니다. 인류는 본래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으나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연합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인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로 하여금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14절 보십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말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놀라고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서서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첫 설교이었습니다. 이것은 원고를 준비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령의 감동과 힘에 이끌려 한 설교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요지는 우선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 당시 시각이 제3시 즉 오전 9시이니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서 성령을 받은 현상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세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께서 부어지면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구약 백성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풍성한 임하심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합니다. 그는 먼저 예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나사렛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셨고 물질적 몸을 가진 사람이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 증거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는 하기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역사상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 있었으며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일이 있었으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풍성히 증거하였습니다. 또 이 기적들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도 아는 바에 오늘 22절 본문에 또 너희 가운데서 그리고 너희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23절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밝히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영접지 않고 배척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심히 악함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믿을 만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정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25절 계속 보십시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음부는 옛날 영어 성경은 지옥이라고 그렇게 뜻을 새겨서 번역했습니다. 음부는 지옥 혹은 무덤 두 뜻이 다 있는데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 왕위에 그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저가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편에 예언된 바임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은 그때까지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다 썩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의 그의 고백은 자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그의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33절 마저 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시편 110편을 들어서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셨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신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의 원수들은 사탄과 악령들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 그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다. 성령께서 오셨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곳이죠.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셨다. 그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요, 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교훈하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그 교훈 중에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입니다. 성령께서 오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중생시키시고 회개하고 믿게 하시려고, 즉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이루셨고 성령께서는 주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실제로 택자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이 중생하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또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 구원받은 자들 속에 계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미 우리로 예수 믿게도 하시고 예수님 믿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 믿는 자들 속에 영원히 거하셔서 늘 위로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또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표로 방언을 했다. 오늘 본문에 방언을 했다. 그들이 말한 방언들, 여러 방언들, 각 자기들이 난 곳의 방언들이라고 말한 3번이나 말씀한 6절, 8절, 11절에 나오는 방언들이란 말은 외국어가 분명하죠. 우리가 난 곳 지역의 언어들로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아는가? 저들이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을 텐데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못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이나 법관들이나 또 학자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는 언어인데 어떻게 라틴어를 할까? 그런 말입니다. 다른 언어를 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방언들을 말한 것은 세계 복음화의 암시가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장벽을, 물론 방언으로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다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는 방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바른 지식과 온전한 사랑의 인격을 사모하며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참된 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낭망치 않고 위로자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행하며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삶으로서 나타내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였다. 그것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죠. 성령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자들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그 겁장이 같은 자들, 사람들 앞에 서서 소위 연설을 해본 적이 없는 자들, 그러죠. 어부들이 고기나 잡을 줄 알지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하는 것은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것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설
연습도 하고 한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실 때 담대함을 얻고 사람들 앞에 서서 몇 마디 그래도 주를 증거하는, 그들이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수사학적으로 아주 기승전결이 있게 3단 논법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깨달은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죠.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복음서를 주께서 기록하게 하신, 또 요한복음 끝에 나오는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의 기적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바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일은 할 수 있죠. 그들이 유창한 연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우리의 시시때때로 우리가 침체되는 우리들을 주께서 위로 격려하시고 힘내거라고 힘을 주시고 성화를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즉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좀 맺어서 그래서 저 선한 사람들,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해서 저 사람 예수님 믿고 나서 참 변했다,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 좋은 사람 됐다, 전에도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아주 참 좋다, 혹은 전에는 좀 부족했지만 지금은 참 변해서 좋은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게 변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각각에게 주신 그러한 직분과 또 전도자로서의 우리 모든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우리 심령에 늘 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화의 원동력이 되시고 능력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잘 믿고 주의 형상들을 조금씩 이루게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늘 모두들을 도우시고 또 역사하셔서 영광을 홀로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